할렐루야. 사순절 24번째 날 119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격과 놀라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때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고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스스로 단절된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인간은 떠나려고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떠나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을 피해 일평생 도망 다니고 결코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해의 주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과 화해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미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가 되시고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피 묻은 예수님의 그 화해의 뜨거운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행동과 여건에 따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의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화목해 된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와 주님과의 화해가 결코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단순히 원수인 우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원수 사이였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 화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 화해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해를 하시려면 먼저 그들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진노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 참 낯설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쏘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떠한 진노도 우리를 향해 남겨놓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정죄감으로, 수치감으로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화해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우리의 수치와 저주와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향한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도 정죄감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진정한 화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단번에 화해하고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주도자가 되셔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해 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관계는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해의 핵심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화해의 몸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두 손으로 손수 닦아 놓으신 화해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화해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화해의 손길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사랑과 화해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논산성결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해 된 은혜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무너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과 화해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 가족 119 영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